오늘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계승하라 계속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은퇴 및 명예 추대식을 통해서 그동안 교회의 직분을 맡아 수고하신 많은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우리 명예 권사님들을 추대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한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하하고 격려하기도 했지만 그분들의 수고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아마 은퇴를 이미 하신 성도님들은 아유 나도 이때 이랬지, 너희들도 한번 경험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의 눈빛도 제가 몇 분 보았습니다. 항상 은퇴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감정은 서운함, 아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연초가 돼서 가족들과 명절에 이렇게 만나거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전하는 소식들이 있어요. 나 이번에 뭐 승진했어, 아니면 이번에 좋은 회사로 가게 됐어, 뭐 이런 소식들도 있지만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 이번에 더 이상 그 일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어, 아니면 내가 일을 이제 나이가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들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퇴직의 절벽 앞에서는 내려와야 하지만 우리가 더더욱이 슬픈 이유는 우리나라의 퇴직의 절벽이 너무나 이른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지금 금융권의 희망 퇴직은 점점 빨라져서 일부 은행은 제 나이에도 희망퇴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 나이에 희망퇴직을 하면 그게 희망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이 아니라 이건 어떤 감정일까 잘 모르겠는데 희망퇴직을 이제 만 41세, 42세에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지금 한국에 주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해 온 50대 직장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50대 직장인은 있지만 이전에 30, 40대에 일해왔던 직장에서 50대 때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직장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거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0년부터 작년까지 주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이 49세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기한 통계입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 동안 단 한 살도 변하지 않고 주 일자리의 퇴직 평균 연령이 49세. 뉴욕타임스에서는 우리나라를 만 49세의 절벽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31세에 취직해서 49세에 퇴직하는 신기한 나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퇴직 연령은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하던 일에서 빨리 밀려나는 것과 같은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50대 정도면 어땠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젊을 때 고생하고 이제 무언가 좀 누릴 때예요. 이제 중요한 자리에 가서 좀 월급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이제 어느 정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집이나 아니면 재원을 마련하던 때가 5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일자리에서 퇴직한 50대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느라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이미 우리나라는 평생 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고 평생 직종도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퇴직을 방어하느라 열심히 힘쓰시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직이나 개인 사업을 해야 되지만 이전에 주 일자리에서 나왔던 소득 이상을 얻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이 시대의 퇴직의 절벽 앞에서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이전에는 50대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주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셔야 됐지만 아까 앞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대, 열심히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하기에 교회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여유가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고령 교인의 신앙의식과 고령 목회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조사는 2022년과 2024년 어떻게 보면 되게 붙어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기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사역을 하고 싶다가
2022년에 25%였는데 2년 사이에 34%로 급증을 했어요. 반대로 그동안 교회 사역 진짜 징하게 했다,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이 49%였는데 2년 만에 34%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다음 세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 외발 자전거가 아니라 2개의 바퀴, 초고령화 시대를 이해하고 수령하는 고령 친화 교회로서 이 일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 고령 친화 교회라는 건 모든 게 어르신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연공의 폐지, 직분의 폐지, 서열의 폐지 등 나이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단 주의 일들을 각자의 신체적 정신력 능력에 맞춰서 두루두루 하는 것이 고령 친화 교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이 민수기 8장은 어떤 이들의 정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죠? 레위인들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레위인들은 아론의 아들 중 레위를 직계 선조로 가지는 유대인들을 레위인들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나 직무로 레위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죠. 바로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이들을 레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레위인이라 불리우는 성전의 악사, 문지기,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일들을 했던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영위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의 삶은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모아오면 그것을 레위인들이 생활했고, 또 레위인들은 그들의 11조를 모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제사장은 또 제사장의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레위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죠. 교회로 한정한다면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우린 봉사자라고도 부르고, 청지기, 예배자, 직분자, 다양한 이름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이 레위인들의 정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민수기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최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레위인의 정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최고의 역량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우리 피조물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학이나 경제학 시간에 보면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안에서 생산력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예전에는 15세에서 60세, 18세에서 60세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보다 어린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산력이 있고 그 이상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엄청난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성전의 직무를 주관하는, 메인으로 주관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5세에서 30세의 시간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25세 또는 20세에 들어가서 견습생으로 시작하여 25세가 되면 성전의 주요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50세 때까지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또한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때를 결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퇴직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제가 취직을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제가 자녀들을 좀 키워두면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최선은 주어진 오늘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을 계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은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무직이 아니었어요. 화이트 칼라의 일이 아니었다고요. 아주 고된 일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어제 책상에 앉아서 펜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무를 하고 불을 피우고 성막에 찢어진 것을 기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어쩌면 너무나 많은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 바로 레위인들의 일이었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힘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이 힘든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보람이 있었죠. 바로 내가 주의 성전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은혜와 보람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보람 안에서 무언가 잊지 않아도 되는 것을 추출해야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은혜가 있고 보람되지만 이 은혜와 보람이 내게 되면 그 안에 공로가 되고 교만이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정년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사역을 소유하거나 자신의 시간 속에 독점하여 공로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어느덧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바벨탑이 세워져 있고 내 이름이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나이가 되면 맡고 있는 사역의 결정권, 책임 등을 그 손에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확 빼앗거나 놓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내가 한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을 잘 넘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인수인계의 과정을 아주 부드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승 또는 승계라고 말해요. 여러분, 계승이란 단어랑 승계란 단어랑 앞뒤는 다르지만 우리 삶에서 약간 용법이 다르게 쓰여지긴 해요.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원에 물어봤어요. 계승과 승계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동의어니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네. 왜냐면은 이게 약간의 사람에 따라 어떤 분은 계승은 뭐 주는 거고 승계는 받는 거지, 또 반대로 이해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직접 물어봤거든요. 계승이란 후임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넘겨주는 것, 또는 선임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받아 그 책임의 소중함을 알고 잘 이어가는 것이 바로 계승과 승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특정한 나이가 되면 승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때에 잘 되고 어떤 사람의 때에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다음 세대에 나의 이 소중한 사역을 때가 되면 계승하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정년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도 교회도 보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권한과 책임이나 내가 하는 일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섭섭한과는 반대로 그냥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 다음 사람이 못할 것 같은 거죠. 미숙해 보이고
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회사나 여기랑 달라요. 하나님께서 미숙한 사람들이라면 더 원숙하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능력이 없는 이들이라면 능력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성의 상태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이양한다는 교만을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언제나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할 때가 최고 좋았지? 미완성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그려진 그림 다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은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보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무슨 인간극장인지 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거기서 시골 마을 회관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을 회관에 그 곡간 키를 갖고 계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 이제 할머니들이 뒷담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키를 안 준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셨어요. 자막에 딱 나오는데 90 딱 나왔어요. 그 자막에 나오면서 그 할머니가 인터뷰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애들에게 그걸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거 할 줄을 몰라갖고 맡길 수가 없다고. 그리고 요즘 애들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요즘 애들이 82세인 거예요. 전 그거에 너무 놀랐어요. 요즘 애들 하고 이렇게 자막에 나오는데 82세고, 근데 그분들도 생각이 똑같아.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그 다음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 애들 하고 나오는데 74세. 예. 사람은 한 살이라도 어리면 미숙한 존재로 보는 우리 안에 그런, 특히 한국 사람은 더더욱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공로나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 저도 처음부터 목사로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저도 교회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 전주예요. 근데 그 전주까지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우리 교회 찬양 인도 이거 어떡하지? 우리 교회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가 찬양 인도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요람을 찾아봤어요. 나를 이어서 찬양 인도 할 사람이 있나? 안타깝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제 동생이 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신실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이 나의 공로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대한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른들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누구나 가지는 연약함이구나.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반드시 계승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흘러야 돼요. 미완성의 그림으로 갖고 계시지 마세요. 이 다음 세대에 그 사람의 미숙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대의 미숙한 손을 붙들고 더 완성된 그림으로 이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때가 전성기였지, 뭐 우리 교회가 그때가 성도가 많았지, 뭐 우리 가정이 그때 부자였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데는요, 끊임없이 계속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나 때 그냥 하나님께서 어떨 땐 좀 빨리 뛰라고 하던 때가 있고, 어떨 땐 좀 많이 모여야 됐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가난해야 될 때도 있으며, 어떨 때는 부족함과 갈급함 가운데 답답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이 계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이렇게 잘 들어서 다음 세대까지 잘 넘겨주는 게 계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다음 세대 승계가 안 돼서 법적인 문제, 부모와 형제 간에도 막
법적인 다툼 가운데 있는 것 뉴스를 통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도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지만 목회자들이 교회와 권세와 부에 집착하여서 자녀에게 세습을 하거나 또는 사위, 지인, 요즘은 뭐 성도님들은 이런 표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차 세습이라 그래서 이쪽 목사님 있으면 아들을 세습시킬 수 없으니까 서로 얘기해 갖고 서로 아들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위험한 사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역, 내 자리,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정이에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한 때에 권리와 의무를 과감히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게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아쉬움이 있겠죠. 계승할 사람의 손의 능력을 믿으면 불안하겠죠. 하지만 계승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과감히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운동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계주잖아요. 계주, 릴레이. 근데 릴레이 아무리 빠른 선수도 정해진 바퀴보다 더 뛸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반 바퀴면 반 바퀴, 한 바퀴면 한 바퀴, 공동체가 합의한 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뛰기 때문에 그 릴레이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어달리기와 너무나 닮았어요. 나의 때에 때로는 1등에서 뛰고 있을 수 있죠. 다음에 바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나보다 무조건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줘야 됩니다. 안 주고 내가 뛰면 실격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 바통을 떨어지지 않게 잘 넘겨주면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 뛰었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결승선에 미리 가서 잘 뛰자고 박수 치고, 그게 그 팀의 모든 선수의 최선이에요. 근데 이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저만의 우려일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한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8장 2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뭐 하지 말라 그랬다가 하라 그랬다가 이거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26절에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 원어로 그대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앞에 수식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느낌이죠.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앞서 25세에서 50세 때 일했던 주도적인 일, 그 앞에 리더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이제는 다른 방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향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합니까?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하라 정도가 아니라 그 돕는 직무의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를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을 우리 같이 축복할까요? 돕는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오늘 날씨 진짜 추운데 우리 교회 막 버스 3번 갈아타고 오시는 어르신도 있으세요.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비가 오는 게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가 오는 게 싫어요 그랬어요,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근데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오는데 비가 올 때 그 갈아타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 계승을 하고 그 이전의 세대에게 사역을 계속하라라고 말하는데
돕는 직무로 계속하라라고 말해요. 그럼 이 돕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용법으로 쓰이냐? 네 가지 용법으로 쓰이거든요. 첫 번째는 뒤에서 애를 쓴다는 용법으로 쓰입니다. 애를 쓰는데 앞에 이제 세워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애를 쓰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세워두고 그 세대가 잘 갈 수 있도록 위험을 감수해 주는 거예요. 그 위험을 떠안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미숙하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인계하고도 전에 하셨던 분이 계속 도와주시잖아요. 뭐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주차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주시잖아요. 그 모든 게 돕는 직무입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후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돕다의 네 가지 대표적인 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서 주도적인 일, 주 일에서 물러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사역을 계속해라. 예배를 더욱더 사랑해라.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뒤에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라. 부족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함께 가서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가라. 더 완성된 그림을 세워가라. 이것이 바로 계승과 계속이 건강하게 일어나는 참된 교회, 참된 가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제 개인 SNS에 그 첫 번째 인사글을 올렸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부임 인사, 계속되는 사역에 감사합니다. 속계되는 사역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글을 이렇게 하나 썼었어요. 무언가 보통 부교역자들이 한 교회에서 있다가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전에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뵙고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을 다시 이어주시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년이 끝난다라는 것은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끝난 것 같았는데 계속 되는 사역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멋진 사역을 속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도 아니며 동시에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거라. 맡은 사역을 소유하지 말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세대의 손에 귀하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넘겨주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너의 평생을 돕는 직무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은 이전의 어르신 세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우리 교회는 50대까지도 했대요. 20대, 30대, 40대, 50대 세대에 되게 필요합니다. 왜냐? 주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교회에 주차할 때도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연배가 있는 분들이 차를 대는 걸 도와주세요. 교회 식당에서도요, 타 교회보다 훨씬 나이가 있으신 성도님들이 그 무거운 국과 밥을 풀면서 맛있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이거 어른들이 하는 일이구나가 아니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해야 돼요. 레위인의 정년은 50이라는 뒤에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25살이 되었을 때 내 청막에 들어가서 너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 시간의 시기조차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한 계승과 계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이런 건강한 계승과 계속이 계속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